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소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30장 찬양드립니다. 요한복음 6장 41절부터 59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으로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함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14절부터 22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을 합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저녁에도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흩어져 가정에서 예배드리지만 속히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배당에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녁 예배도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참석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내려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을 길을 허락하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옥토와 같이 변화시켜 주셔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 말씀이 온전히 이해되어지고 믿어지며 기억하고 삶의 현장에 오늘 들은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풍성한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맺힐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저를 도우시고 아버지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며 잘못된 말을 전하지 않게 도우시고 실수하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상 숭배를 피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에게 우상 숭배를 피하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우상 숭배를 피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시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누구에게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말씀하고 있냐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시는 말씀이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오늘 14절 말씀은 성도된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성도된 우리들에게도 오늘 동일하게 우상 숭배를 피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 안에도 우상을 숭배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상 숭배가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우상 숭배는 다른 종교의 신들을 섬기는 것이 우상 숭배가 됩니다. 또는 죽은 조상들에게 제사하는 것이 우상 숭배가 되어지고, 또 고목이나 큰 바위 앞에 절하고 소원을 비는 것도 우상 숭배가 되고, 새해 첫날 동해에 가서 뜨는 해를 바라보면서 소원을 비는 것도 우상 숭배가 되겠지요. 그리고 대보름 때나 추석 때에 보름달을 바라보면서 소원을 비는 것도 우상 숭배가 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성도들 중에 불교의 부처 앞에 가서 절하거나 이슬람의 알라 앞에 가서 기도하거나 그 외 토종 종교의 자신들에게 가서 소원을 비는 사람은 없겠지요. 또는 고목이나 바위 앞에 가서 소원을 빌고 절하는 사람도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오늘 14절 말씀에서 왜 우리들에게, 성도된 우리들에게 우상 숭배하는 일 피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상 숭배가 이런 것들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도 우상 숭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들을 우선순위에 두고 다른 것들을 위해서 산다면 그것이 곧 우상 숭배가 됩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보다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 등 세상의 부귀영화를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산다면 우리는 돈과 권력과 명예 등 세상의 부귀영화를 우상으로 숭배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아내나 남편, 자녀, 부모 등 가족들을 더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보다 이 가족들을 위하여 먼저 우리가 살아간다면 사람을 우상으로 숭배하는 것이 됩니다. 또 하나님보다 나를 더 우선순위에 두고 나를 위해서 산다면 나 자신을 우상 숭배하는 것이 된다는 것이지요. 또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의지한다면 바로 그것이 곧 우상 숭배가 되어집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보다는 돈을 통해 도움 얻기를 더 원하면서 돈이 없음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돈을 우상으로 숭배하고 있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보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더 집중하면서 사람들이 나를 좋게 보느냐 나쁘게 보느냐에 따라서 시시비비가 결정되어진다면 우리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우상으로 숭배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신앙 공부에 집중하기보다는 학업에 더 집중하고 학교 성적에 더 집중하면서 거기에 우리가 더 신경을 쓴다면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의 학벌이나 학업을 의지하는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곧 우상 숭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 전문가의 말이나 세상의 원리나 정치 사상이나 경제 이론을 더 의지하고 그것을 따라 살아간다면 우상으로 숭배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예를 들어 교회가 복음을 통하여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려고 애쓰기보다는 정치 사상을 통하여 이 나라 민족을 살리려고 애를 쓴다면 그것은 곧 바로 정치 사상을 우상으로 숭배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 외에 작든 많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욕심에 사로잡혀서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불법을 행하며 또한 비성경적인 삶을 살아간다면 이것 또한 욕심에 사로잡힌 우상 숭배가 되어집니다. 이러한 우상 숭배를 오늘 본문 14절은 피하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기에 피하라라는 뜻은 도망가라, 멀리하라 또는 물들지 않도록 방어하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하라의 시제는 현재 능동입니다. 억지로 하기 싫은데
그렇게 피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자원해서 우상 숭배를 피하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능동적으로 자원해서 우상 숭배를 피해야 됩니다. 우상 숭배 자리에서 멀리 도망가야 됩니다. 또 우상 숭배를 멀리해야 되고 우상 숭배 제약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방어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성도라면 바로 자원해서 능동적으로 그런 일에 힘써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뿐만 아니라 현재형입니다. 현재형이라는 것은 지금 항상 계속적으로 우상 숭배를 피하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우상 숭배를 피하고 지금 현재 우상 숭배를 멀리하고 우상 숭배에 물들지 않도록 지금 현재 방어하라는 것이지요. 에스겔서 33장 13절 16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 그 안에서 죽으리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저당물을 도로 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라 하라.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과거에 그가 선한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너는 살리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이후에 그가 지금 현재 만약에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면 과거에 행한 모든 선한 일은 기억되지 아니하고 지금 현재 범하는 악으로 인하여 망한다는 말씀이고, 과거에 그가 악을 행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죽으리라 라는 그런 저주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저주의 말씀을 듣고는 깨닫고 뉘우쳐 죄악을 멀리하고 선을 행한다면 하나님께서 과거의 모든 죄를 기억지 아니하시고 지금 행한 선한 일을 통해서 그가 살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 하면 과거에 아무리 우리가 힘써서 우상 숭배를 피하는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우상 숭배를 피하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한다면 과거에 우리가 행한 우상 숭배를 피하는 모든 선한 일은 기억되지 아니하고 지금 우리가 행하고 있는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벌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과거에 어리석어서 우상 숭배 제약을 범하다가 그것이 큰 죄임을 깨닫고 뉘우쳐서 지금 우리가 우상 숭배를 행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과거에 행했던 우상 숭배를 하나님이 더 이상 기억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칭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가 아니라 지금이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우상 숭배를 피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된 우리는 능동적으로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우선순위에 두고 다른 것들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을 멀리해야 됩니다. 능동적으로 항상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을 위하는 삶을 계속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4장 33절 말씀처럼 우리는 우리의 소유를 버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말씀 그대로 우리 이 땅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되고 오로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가족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 말씀처럼 하나님보다 가족들을 더 사랑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 말씀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이 말씀은 곧 가족들을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두지 말라는 말씀이거든요. 이런 삶을 우리가 계속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보다 나를 더 우선순위에 두어서도 안 됩니다. 누가복음 9장 24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를 포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즉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를 피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때든지 또는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외에 결코 다른 것들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상을 피하는 삶이요, 우상을 멀리하는 삶입니다. 부귀영화를 의지하거나 또는 세상 사람들을 의지하거나 또는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학력이나 학교를 의지하지 말고 오롯이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를 피하는 삶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항상 세상의 정치 이념이나 사상, 경제 이론, 세상의 법칙을 따라 살지 말고 오로지 우리는 하나님 말씀인 성경 말씀만 바라보고 성경 말씀만 따라 살아가는 삶을 항상 매일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곧 우상 숭배를 피하는 삶입니다. 또한 이 땅의 세상의 부귀영화에 대한 욕심을 다 버리고 성적인 욕망을 다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크든 작든 만족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를 피하는 삶입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우상 숭배를 피하고 멀리하고 이런 우상 숭배에 물들지 않도록 항상 조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는 순간, 우리가 부귀영화나 사람이나 나 자신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순간 우리는 마귀의 편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20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여기에 귀신은 마귀를 가리키고 교제라는 헬라어의 원래 의미는 친구, 편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마귀의 편이 되어지고 마귀 친구가 되어진다는 말씀이고 마귀의 식구가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보혈로 마귀의 종된 상태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이 만약에 세상의 부귀영화를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그걸 위하여 살아간다면 하나님보다 가족을 더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더 우선순위에 두는 우상 숭배를 하는 순간 우리는 마귀 편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자녀들의 미래를 위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학교 성적을 의지하는 순간 우리는 마귀의 편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치 이념이나 경제 이론, 세상 전문가의 말을 따르는 순간 우리는 마귀 편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욕심에 사로잡혀 불법과 거짓까지 행하면서 세상 것들을 차지하려고 하고 우리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우상 숭배에 빠지는 순간 우리는 마귀 편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오늘 사도 바울도 분명히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든지 아니면 마귀 편에 서든지 둘 중에 하나이지 하나님 편에 섰다가 마귀 편에 섰다가 이렇게 이중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지요.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편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능동적으로 항상 우상 숭배를 하지 않도록 힘쓰고 애쓴다는 것이죠. 이것이 진짜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성도들의 능동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우리는 마귀와 같은 편이 되어줄 수 없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항상 피하기 위하여 힘써야 됨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또한 우상 숭배를 피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는 순간 하나님의 진노에 사로잡히기 때문입니다.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 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한 마귀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지만 이미 하나님 편된 우리들이 하나님보다 세상 것들을 더 우선순위에 두고 사람들을 더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고 사람이나 세상 것들을 위해서 사는 순간,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세상 이념이나 사상이나 정치 이론에 사로잡혀 사는 순간, 우리가 욕심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편이기 때문에 마귀의 편 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책망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우상 숭배의 죄를 멀리하고 피해야 되며 그 죄악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항상 조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반면에 우리가 우상 숭배를 피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순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집니다.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아멘. 우리가 우상의 떡을 먹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살아가는 순간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상은 말 그대로 허상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를 않습니다. 세상의 부귀영화도 마찬가지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복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복의 근원이심을 기억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제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그 어떠한 정치 사상이나 이념이나 경제 이론이나 세상 전문가의 말들은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기억하시고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에게 복된 말씀임을 기억하고 이제 모든 삶의 분야에서 말씀만 붙잡고 복음만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욕심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만들고 결국은 사막에 이르게 하는 그런 무서운 우상 숭배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에 만족하면서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매일매일 먹이심을 믿고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감사하며 살아감으로 매일매일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잔과 축복의 떡을 먹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제 우상 숭배의 제약을 피하기를 원합니다. 우상 숭배를 멀리하기를 원합니다. 우상 숭배 제약을 범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 주신 것에 만족하고 욕심내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주시는 축복의 잔과 축복의 떡을 매일매일 먹으며 살아가는 복 있는 사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오늘 말씀에 묵상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두고 또 하나님보다 더 따르고 또 욕심내는 모든 것들이 우상 숭배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마귀의 편이 될 수 없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매일매일 우상 숭배 제약을 멀리하고 피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위하여 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고 매일매일 주시는 것에 만족하며 감사하는 주님만 섬기고 주님께만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진정한 복 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35장 찬양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드린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